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며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주는 것 없이 미운 분이 없으십니까? 주는 것이 없는데 미운 사람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혹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거고, 나에게 특별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운 거예요. 그 모습이 싫고 말하는 말투도 싫고 행동도 싫고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잘하면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도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쁜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이뻐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일까요? 내가 무조건 싫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그래서 싫은 것일까요?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코미디언 중에 못생긴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코미디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여자한테 차이거든요. 그러면 꼭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못생긴 것도 죄인가요? 얼굴이 미운 게 죄일까요? 저는 제가 여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내가 보기엔 신앙도 좋고 성격도 좋고 모든 것들을 잘 만하는데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를 소개해서 나가면 이 여자애가 그 애프터를 못 받는 거예요. 다음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애인데, 그런데 속도 없고 머리도 없고 늘 가방 보면 옷 보면 명품이나 챙기고 늘 사우나나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인데 얼굴이 이쁜데요, 이 남자 저 남자의 모든 주목을 받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못생긴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바라보는 눈의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것이 문제일 때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주는 것 없이 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부당하게 다윗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는 것 없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까닭없이 미운 것일까요? 다윗이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도대체 왜?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는 까닭없이 미운 게 아닙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것, 그게 싫은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것이 싫으니까 그 얼굴 보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도 싫고 그가 나 대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 못하잖아요. 내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다윗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는 것 없이 미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퍼져 나갑니다. 신하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죠.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왕이 싫어하는데 그 왕 곁에 붙어 있어야 하니까 같이 싫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한 것보다 사울이 미워하기로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을 따랐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를 가리켜 집단적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누군가 저 사람 나쁘다고 말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입니다. 저에게 오셨던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님이 쓰신 악의 뿌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같이 사는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사님에게 그 남편의 안 좋은 점을 매일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어느 날 그 남편을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얼굴이 확 경직이 되어지고 알 수 없는 미움이 그 남자를 향하여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그 남편은 이 목사님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남자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이 전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책에서 그것을 통해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분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목사님에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그것이 악처럼 목사님의 마음을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사람과는 만약에 악의 뿌리를 내리고 싶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편을 가릅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고 받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을 만드는 것은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는 잘 보는데 자신을 잘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세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있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 골리앗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이긴 잘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을 가지고 그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칭찬했다고 칩시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정말로 훌륭한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를 몰라. 이번에도 내가 다윗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그거를 막아내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내가 참 사랑하는 사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 아이, 참 다윗이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갑자기 큰 힘이 가지니까 이놈이 이걸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 벌써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네들도 알잖아. 우리들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났던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요즘 다윗과 붙은 것 같아. 그놈들이 또 만났다고 하는군. 그것도 그 비싼 수라에서 말이야. 아니 도대체 누가 거기에 끼었답니까? 잘 모르겠어. 누가 그러는데 다윗처럼 생긴 놈이 들어갔다라는군. 확실하지는 않아. 뭔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뭔가 분명히 조작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수라가 아니라고 하더군. 아리아래? 아니 예당인가?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놈들이 그렇게 만난다라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어디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하,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오늘 본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에만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3200여 년 전에 다윗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니 역시 성경은 굉장한 겁니다. 자신하고 친한 사람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당을 짓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그거 나중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 때문에 10년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이미 사실처럼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은 뒤에서 웃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거짓 증인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선동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몇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매수된 몇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몇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 빌라도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짓만 할 게 아니고 분명히 무슨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지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예수는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뭐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해서 지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정말로 죄가 없다면 증명해 보여라. 그 소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설명한들 뭐 하겠습니까? 설명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해받는다라는 것 그거 다 밝히겠다라고 해봤자 힘 빠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백성들에게 다윗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하나님에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다윗이 지금 억울합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윗이 안 한 것을 했다고 말하며 공격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은 못 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다 보고 계십니다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 것 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유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랍비가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말을 해준다라면 내가 너에게 동전 하나 줄게. 그러자 아이가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에게 동전 2개 줄게요.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시편 139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나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게 나를 가리고 밤에게 나를 둘러달라 해도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낮에게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남들 몰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제 본문처럼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막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대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는데 기도가 뭐가 어려워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저들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여 주세요. 어제 본문에는 저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주세요. 저들이 가는 길을 천사가 막아주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급하니까 급한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대로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주는 것 없이 미운 게 아니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막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만한 이유가 합당한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는 것 없이 고통당하는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미워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였습니다. 반대로 주는 것 없이 다윗을 미워한 사울은 미워만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미움이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깊숙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하면서 온 사람들이 다 다윗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웠던 사람이 점점 더 진짜로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미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무려 10년 동안 자기의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주는 것 없이 밉다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미워할 이유가 있어도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12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